그 본명은 최명준인데요. 준초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광고 사진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2005년 당시에 촬영을 위해서 제주도에 방문했거든요. 근데 해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듣고선 매료가 돼서요. 제가 무슨 소리냐, 숨기 소리라고. 숨기 소리. 혹시 아세요? 숨기 소리. 제주 해녀들이 참고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급하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뱉는 태고의 탄식과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생명을 붙드는 그런 소리입니다. 해녀들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썰물을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서 밀물을 타고 해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려 4시간에서 5시간을 그 바다에서 1분 정도 숨을 참고요. 10m 이상 내려가서 해산물을 던져서 올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파도와 싸우고 바다와 싸우는 그런 사람들. 아, 저 사람들 진짜 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해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독한 거 맞지요. 하지만 우리도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생명을 걸고 운에 맡기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 내일 낳으면 오늘까지 물질을 하고, 출산 후에는 열흘 이내에 대부분 다시 나가서 전보다 더 독하게 일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요, 각각 자국의 해녀를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준초이라는 작가는 아예 우도로 거처를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해녀를 계속 촬영하는 거죠. 그에게 물었어요. 왜 뒤늦게 해녀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만 사는 얄팍한 시대에 우리가 지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몸으로 온 세포로 체득하는 지혜 앞에 글로 익힌 얄팍한 지식이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지혜에, 목숨을 건 사랑에 인류가 굶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살 맛은 안 난다고. 집도 넓어졌고 차도 몰고 다니고 외식도 하고 여가도 즐기는데 옛날 같은 맛이 없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김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에 아무렇게나 주워 담은 김치 한 종지에 뚝딱 먹어치우던 그 엄마가 차려준 밥이 그립다. 어릴 때 그 얘기 듣고 무슨 말씀을, 그게 뭐가 생각했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어디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고구마 먹다 맥힌 목을 동치미로 달래가면서 좁은 방에 얽혀서 가족끼리
머물던 아랫목, 한국 선수의 선전에 소리 지르며 목 쉬는지도 모르고 흥분케 했던 지지직 흑백티브, 솥단지에서 아끼듯 길어낸 뜨거운 물 섞어 손 닦고 얼굴 씻고 뽀드득 소리 날 때 추운 겨울 바르던 동동구름, 볼로에서 기름 타는 냄새 풀풀 날 때 빨리 가서 석유 사오라고 그러면 나이 먹을수록 한 리터 더 많이 사오라고 해서 나중에 10리터까지 들고 질질 끌고 오던 그때 맡았던 석유 냄새, 쌀집 가면 한 대, 두 대 팔던 쌀, 야 이놈아 흘리지 마라, 니네 집 생명줄이야, 바다로. 심지어는요, 그렇게 살갑게 지내던 옆방에 살던 아줌마가 또 누나가 나 버릇없다고 막 머리채를 쥐흔들면서 혼내, 말할 때 머리를 쥐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하도 억울해서 이렇게 하면 한 줌 빠지던 머리까지도 그리워지는, 어려웠지만 끈끈한 뭔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꽉 붙들어주면 좋겠다는 얘기들 보시면 누군가 나를 꽉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에? 이게 안 웃겨요 이게? 그렇죠. 꽉 붙들어주면 좋겠대요 누군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인생의 열매가 마지막 남는 게 죽기 전에 제일 아쉬운 게 관계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굶주려 있나 봅니다. 각양각색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천한 어부들, 그리고 그 어부를 제일 무시하는 세리들, 그리고 그 세리를 죽여버리려고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열심당원들이 12명이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에 매료돼서,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사역에 흥분해서, 로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부강하게 되는 날을 비전 삼아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형제예요, 친형제. 그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스라엘 독립하면 우리 아들들 옆에다 좀 앉혀주세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안 그런 척 하고 있었는데 뭐 화가 난 거예요. 이 화가 난 게 뭐예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초창기 고생하고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하나 이제 성급하게 좀 중심이 되고 싶어지고 인기 좀 얻고 싶어지고 감투 좀 쓰고 싶어져서 툭 내뱉는 순간 공동체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나랑 똑같은 놈이네. 그러면서 예수 제자 공동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니네 구원하려면 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더 큰 일 합시다. 더 많이 일합시다. 힘을 냅시다. 세상을 바꿔봅시다. 그런 목사는 멋져 보이거든요. 근데 힘을 뺍시다. 그만 낮아집시다. 일 그만합시다. 더 섬깁시다. 더 내려가자고요. 하면은 저 사람만 이렇게 잘했어. 비전도 없고 아휴 내가 지금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흔들립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가 균열되고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옛날에 좋았는데 확 5천 명 먹이고 막 그때 참 좋았는데 폼 났는데 가져가 더 가져가 괜찮아 이럴 때 진짜 폼 났는데 저 양반은 나이 한 살 두 살 드실수록 영 힘을 못 쓰고 잘도 못 주시네. 인생 이게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손에 쥐는 것도 없고 참 이게 인생인가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서로 섬기며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나한테 딱 내 안에 딱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커지고 건물도 커지고 사역도 세련돼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맛이 안 난다고. 예수 믿는 맛이 안 난다고. 우리 올 한 해 예수 안에 거하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여기 있는데 포도나무고 가지다. 왜 가지? 이게 우리고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포도나무는 아니지만 여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 이것은 멤버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멤버십. 여러분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요즘에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있으시죠? 그 특징이 있잖아요. 뭐냐면 공통된 관심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비를 내죠. 연회비 내는 거 기억하시죠? 연회비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모든 모임에 멤버십이 형성되려면 공통의 관심사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는 헌신도 회비를 내는 것 이런 걸로 멤버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멤버십 즉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신 게 뭔가 즉 멤버십의 회비가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얼마 내냐 이 공동체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로 땅에 떨어져 씨앗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와서 굳은 땅을 뚫고 갔잖아요. 거기서 또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줄기가 나오면서 가지를 뱉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또 찢는 거거든요. 또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붙들어 놓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즉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멤버십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기 위해서 생명을 건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여기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나머지 분들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 별 부담 없이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처음 믿는 분들은 야, 이거 종교 집단 이거 이상하다. 무슨 교회 생활하는데 목숨까지 거냐 이거. 아니 처음에 뭐 환영한다고 밥 주고 그러더니 날 죽일 셈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대전에 있는 침신대를 가라고 해요. 왜 그러십니까? 거기 가서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에 1세대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분은 사랑도 많고 제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노윤백 교수님이시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제가 거기 학교에 합격해서 가게 됐어요. 돈으로 간 게 아니라 합격해서 갔다고요. 어렵게 해가지고 가서 갔는데 첫 수업 시간에 그분이 계시고 저까지 포함해서 학생만 5명이 딱 둘러앉았어요. 한 분은 박사과정 설훈 목사님이에요. 설훈 목사님. 이름도 기억나요. 잘생긴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앉고 이렇게 3명이 앉아서 그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감히 말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인지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용기를 내서 쉬는 시간에 율무차를 갖다 드렸어요. 그 티슈를 딱 받쳐가지고 교수님 앞에다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손문 목사님이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 거를 그래서 율무차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 다음 주에는 커피를 해야지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설훈 목사님이 병에 담긴 무슨 과일 주스를 이렇게 제 거를 옆에 드시더라고요. 그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잠깐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쉬는 시간대쯤에 교수님 잠깐 쉴까요 우리? 왜 이렇게 예쁘장하게 탁 했는데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 못 들은 것처럼. 조금 지나서 설훈 목사님이 교수님 잠깐 쉬시죠. 그러니까 설 목사 잠깐 쉴까? 그러시죠. 그 1학기를 저도 냉정하게 대했어요. 학생이 냉정하게 대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2학기 때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3학기가 1년이 지나서 제 후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이 이제 앉게 됐는데 제가 관계 개선 차원에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새내기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음료수니 뭐 이렇게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음료수나 이런 거 싹 내 거를 싹 드시는 거예요. 김 목사 좀 쉬었다 할까?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저는 여기 있는 장신대 신대원을 왔거든요. 한 2, 3학년 됐을 때 우리 노윤백 교수님이 교단 교류 차원에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끝나고 제가 인사하러 갔습니다. 저희 장신대 교수님하고 노윤백 교수님하고 수행하는 몇 분이 계셨는데 제가 너무 어렵죠. 교수님들 계시고 그래도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심 가서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저 김용재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를 손을 딱 오랜만에 그리 옆으로 탁 뛰시더니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내 제자라고. 내 제자. 내가 키워서 여기 보낸 제자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냐면 우리도 신대원 서울에 생겼어. 이거 자퇴하고 우리 신대원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서울에 생겼어. 광화문 거기 어디 생겼는데 우리 쪽으로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 교수님이 제자를 얼마나 아끼시는가가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를 아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거시나? 이게 점점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당장 목숨을 걸라 이미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머리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가슴으로 날마다, 가능한 날마다 내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시나라고 느껴가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야,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께 나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그렇게 붙어 있을 때 평안이 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 잡도록 내가 두 팔 다 들고 항복할 때라야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분을 공급받거든요.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 양분이 이렇게 꼬깍꼬깍 넘어와요. 네? 딱 붙어 있어야 이렇게 딱 붙어요. 이 영혼의 빨판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양분이 이렇게 딱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분이, 영적인 양식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듣는 설교, 그리고 성경 말씀, 또 직장 예배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읽는 말씀, 이런 것들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꽉 짜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성경 내용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신께서 자기 몸을 거기다 달고 온 우주 만물에 운변하시는 거예요. 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자기 고기 육체 덩어리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온 만물에 운변하시는 거예요. 이야! 네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네 영혼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것을 온 만물이 듣도록, 온 만물이 뒤흔들게 운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사랑한다. 너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라. 털끝만큼도 너에 대해서 네 스스로 정죄하지 마라. 나는 너 사랑해서 미치겠다. 죽어도 좋다. 이게 신의 메시지거든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게 너답게 살아라.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일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이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생명을 걸어야 되냐면 생명을 걸어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안 읽으세요?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리로만 생명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오고 발까지 내려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 건 아시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 안에 이렇게 가만히 영혼을 해부해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 재능, 기질, 열정, 흥미 이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 부모가 알겠어요? 스승이 알겠어요? 친구가 알겠어요? 땅속에 이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아마 미성숙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 부모니까. 처음 애를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막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야, 너 이런 나무가 되면 좋겠다. 선생님이 야, 성적 올려라! 친구가 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그 보화 같은 게 다 왜곡되고 비틀린다고. 그러니까 비틀리니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서 경쟁하고 흉내내면서 겉으로 이렇다고 나 이런 나무야 원래 뭐야 이래봬도 흔들지 말라고 막. 근데 그 사랑의 메시지 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 그 핵, 진수, 정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고 비틀려서 아프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흉내내고 경쟁하고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놓쳤던 나의 삶, 가장 나답게 사는 삶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말씀 사랑의 메시지 안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기에 딱 붙어서 공급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생명을 거신 주님, 그 생명을 거신 주님처럼 사랑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새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해보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세 계명 사랑을 실천해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해 죽어보니까 이 기쁨이 넘치더라.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울산에 갔을 때 이쪽 집회를 마치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한 30분 아침에 시간이 나서요. 울산에 담임하는 친구 목사 교회에 딱 들렀어요. 근데 그 목사가 누구냐면 명성교회에서 교육 디렉터 하던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담임을 하는데 그 30분 시간이 있는데 그 추운데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서. 제가 가고 있다고 가면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앞에 전화 받자마자 나와서 잠바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오니까 야 이거 내가 직접 냄비로 로스팅한 거다. 커피 볶은 거다. 그러면서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향기가 쫙 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명성교회에 있을 때 후배 교육부 전도사님들 한 50명 맨날 커피 갈아줬다. 커피? 아침마다. 근데 내가 했던 큰 사역들은 아무도 기억 안 해주죠. 그리고 전화 오면 맨날 커피 향이 난다고. 커피 향이 없어서 아쉽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말이요. 이게 봉사 같아, 봉사. 이게 사랑이었어. 나는 그냥 후배들 요거 조금 섬기는 마음으로 했는데 후배들은 크게 기억이 나는데
장로님들은 그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당회하면 장로님들 6분이 다 앉아있는데 커피를 볶아가지고 커피 갈아서 한 잔씩 하면 장로님이 계속 기다리다가 한 잔 딱 하고서는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간다. 이게 봉사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쿠키도 내놓고 초콜릿도 내놓고. 여러분, 이게 봉사의 기쁨인 것 같아요.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조금 더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붙어 있어라. 공급받아라. 흘러보내라.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한 삶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찬송 보겠습니다.